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여러 번의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실 이제 그리스 전체를 살릴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선택해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어,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계속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자면, 교회가 분열되어서 뭐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바울파, 뭐 심지어는 자기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는 사람들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로 교회가 분열이 돼서 문제를 야기했었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이제 아볼로와 또 여러 목회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일 뿐이며, 이제 이러한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따라가야 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 뭐 성적인 타락도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처음에는 그리스 전체를 살리기 위해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성도들의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성적인 타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인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우리가 뻔뻔하게 항변을 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분의 피값으로, 정말로 죄가 없으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깨닫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정말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한다는 부분으로, 정말로 그러한 우리의 옛적인 모습,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에 관한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성찬식에 관한 부분들, 또 고린도 근처에 여러 그리스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들, 또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우상을 섬기고 난 그 음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고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는 어떠한 사람은 그 성찬식을 끝나고 남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성찬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음식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오해될 경우 그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러니까 특히 우상 숭배에서 나온 그 음식들을 먹지 않는 편이
유익할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먹으라고 주셨고 어, 만약 이 음식을 먹는 부분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먹지 않아도 상관없다.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볼 말씀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 그리고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특별히 13장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도 분열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반복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9절 말씀을 보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른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한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된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성장해 가고 장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목적 외에 또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많은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능력과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삶을 통해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11절을 통해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복음 가득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가득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 그리스 전체를 복음화하려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 가득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가득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목적이고 또 그리스 전체 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제자를 찾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 복음화를 완성을 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전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서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방향 맞추지 못했을 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과 성경 기록의 목적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됨을 사실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미 분열이 되어 있었고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언의 은사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남용해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언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인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전 세계에 고린도 교회에 국한돼서 말씀을 해본다면 그리스 전체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 전체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장성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장성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지체 부분임을 알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완전한 사랑, 사람과의 사랑을 초월하여서 정말로 죄인이었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인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사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1차적인 의미로 부분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역, 헌신, 교회를 위한 봉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복음 앞에서는 사실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이라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고 너무나 온전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주님의 은사의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주님의 제자를 찾아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온전한 것, 우리에게 너무나 완전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또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 복음 그 자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 불완전한 것들, 부분적인 것들이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을 비로소 완벽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장성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분열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임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알려주셨고요. 또한 그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더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복음 자체를 날마다 깨닫고 또 올바로 믿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대신 그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또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의 완벽하신 사랑과 주님의 완벽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전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 복음 가득한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방향에 따라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또 그 온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성한 자의 모습에 대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우리의 부족한 은사와 상관없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온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그 방향대로 기도하며 그 방향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그 방향대로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방향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지금 계속 캐나다에서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시간으로는 목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허락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캐나다 사역을 통해서 북미 전체에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더욱더 선명하게 계시되고 선명하게 믿어질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캐나다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